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자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앞에 불러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그때에 그 임금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 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저희가 찾아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에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받으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또 병들었을 때에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그들도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고 목마르셨으며 언제 나그네 되시고 헐벗었으며 또 언제 병드시고 감옥에 갇히셨기에 저희가 모른 채 하고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임금은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쫓겨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지난 10월 14일이었는데요. 그 남양주에 한 사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전각 6개 동 중에 한 동이 완전히 불에 타 소실되었습니다. 이 화재가 이제 방화에 누가 불을 질러서 화재가 났다라고 밝혀졌는데 그 부끄럽게도 범인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범인은 거의 1년 가까이 올 초부터 그 사찰을 괴롭혀 왔습니다. 불상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불상에 또 올라가기도 하고 사찰 현수막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세요 뭐 이런 말을 외치면서 그 스님과 신도들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또 저녁마다 와서 그 범종에 올라타서 그 집회를 방해하고 법회를 방해하고 급기야는 법당에 있는 방석에 그 촛불로 불을 붙여서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이번 달 초에 성명을 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개신교인에 의한 방화 피해는 다수의 사찰에서 발생했고 불상 훼손 또한 멈춤 없이 반복되고 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개신교는 폭력과 방화를 양산하는 종교가 아닌 화합의 종교로 거듭나라.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 조계종이 이 성명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고통을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자행한 테러에 대해 참았지만 이것이 더욱 폭력과 테러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성명을 발표되고 나서 이틀 뒤에 그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 회의, 여기서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종교적 상징에 대한 방화나 훼손 사건의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극단적으로 퇴행하는 한국 기독교 현실을 함께 아파하며 회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할 이웃을 혐오하고 차별하며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극단적이고 뒤로 퇴행하고 있다는 진단, 그리고 함께 반성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왜 사랑이라는 이름의 기독교가 이렇게 폭력과 극단주의로 물들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그 성서 문자주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신자들은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조로는 역사적 사실이고,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기원전 6,000년 정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적 사고가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는 신화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었고 종교였고 세상의 이치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바람은 왜 부는지, 바다는 왜 그렇게 성이 났는지, 폭풍은 왜 몰려오는지 인간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싸움으로 이해하고 신들의 노여움으로 이해하고 내가 제사장과 왕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신화적 요소인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적, 역사적 배경들이 성경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맥락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신의 공동체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역사적, 문화적 산물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있는 문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서 문자주의자들은 성서를 문자적으로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자연을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심각한 기후 변화와 코로나19라는 위기의 환경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의 동성애를 가리키는 그 9개 구절, 이것 때문에 동성애 혐오증을 겪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여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또 창세기 소돔성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 동성애 혐오를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그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엄격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성서를 문자적으로 읽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면 왜 성경이 금지한 돼지고기를 먹고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선짓국을 먹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메기를 먹고 오징어를 먹고 문어를 먹습니까? 성서 문자주의자들에게 성경 말씀에 어떤 경중이 있는 걸까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지켜야 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까? 또 성경 말씀 안에서 서로 충돌되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에, 내 생각에 맞는 성경 말씀을 찾아내서 고집 부리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면서 구약성서의 규정을 수없이 어기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이 가진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고 알려주셨지요. 예수님은 구약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실천해야 할 텐데 오로지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웃 종교에 폭력을 가하고 약자에게 약자를 향해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5장 이것을 이제 소묵시록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기원 후 70년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불태우면서 이 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로마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점점 더 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 종말이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난리가 나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게 될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나온 거죠. 하늘이 밑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세상이 멸망할 때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서 문자주의자들은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거짓, 메시아 이런 것들을 들면서 지금이 종말의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의 위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끝나고 말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심판의 날에 대한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 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늘 경계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이 임박한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 비유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딘가 투자하여서 재산을 늘렸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그냥 가져왔죠. 그런데 그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탓합니다. 우리가 이 임박한 종말의 때에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숨겨서는 안 되고 투자하고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받은 달란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마지막 비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비유는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을 불러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갈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창조 때부터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저주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충성된 신앙인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열정, 경건한 행위, 교리에 대한 믿음, 이것이 심판의 근거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성서 문자주의자들은 이런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목숨을 빼앗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근거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는가? 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나 예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안에도 그 안에도 이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정작 나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있지 않은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쳐놓은 그 울타리를 부수고 나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부하기로 했던 사람, 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생각, 사상, 신념, 신처적 위협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받아주어라 라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신비를 향해 걷는 순례의 동반자, 내가 같이 손잡고 가야 하는 동반자로 받아들여라. 하나님 사랑 앞에서 소외된 사람은 없다. 이것이 임박한 종말을 앞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여러 이슈 중 하나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의 조직문화, 안전관리 부실 이런 것으로 기업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법인, 사업주, 책임 공무원 이 사람들을 처벌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을 정의당이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사업주가 유해 그리고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3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이사크 그리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고의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로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면 손해액의 3배 이상 그리고 10배 이하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대 국회에서 노회찬 국회의원이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죠. 이를 두고 기업 쪽에서는 과잉 처벌이다, 기업 과잉 처벌이다, 산재 예방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언제 최초로 준비됐느냐? 2008년에 그 냉동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40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원청 회사, 이 공사를 진행한 그 원청 회사가 받은 벌금이 고작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아주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4월에도 냉동 창고에서 또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 기업들이 비용이 드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월에 국회 연설을 통해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상임위에서 좀 논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정의당과 별개로 또 법을 발의했는데 벌금 금액을 낮추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동안 유예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통해서 이걸 낮추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망사고의 벌금 지금 450만 원에서 50만 원 높여서 500만 원으로 하겠다. 그리고 벌금의 하한 기준을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 벌금을 물게 하겠다. 이 정도 내용. 또 최근에 이낙연 대표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예방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데 돈의 논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법안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돈의 논리에 노동자, 시민의 안전에 울타리를 치고 배제시키고 소외시켜야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그 사찰 방화와 조계종 성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성명서를 쭉 읽다가 제가 눈에 띄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사회 앞에 앞장서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마지막에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반사회적인 폭력, 방화, 위협 등에 대해서 엄벌하고 증오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병력,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가족 형태, 성적 지향, 학력 이런 20가지 것들을 지정해놓고 이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률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계, 그것도 개신교 때문입니다. 성적 지향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를 설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탄압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인권 조례에도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충남 인권 조례가 그랬죠. 또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헌법소원도 냈었습니다. 물론 패소했습니다. 왜 성서 원자주의자들, 극단적인 개신교인들은 사람들을 차별해야 하는 근거를 세우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폭력을 조장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경계를 무너뜨리고 종교 이데올로기를 깨는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의 개신교는 세상과 벽을 치고 스스로 가두어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의 실체를 드러내고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서로 손잡고 연대하고 일으켜주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나고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이 보이는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른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주의 왼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가두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두어 버리는 사슬을 깨버리고 자유와 평화와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